이제 오늘은 주일 아침 성경 공부 그리고 아침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 4장인데 이 3시간 동안 하려니까 조금 바쁘기도 할 텐데요.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해야겠는데, 강민아, 기도원 하면은 성이 기시고 이름이 드원이죠? 기도원 하면은 성이 기시고 이름이 드원이지. 드원아 해도 되니? 아니야? 너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야? 성? 무슨 성? 기도원. 자, 그럼 또 누구에게 물어볼까? 이하경. 기도원 하면 너 생각나는 것이 뭐야? 미디안. 아, 그래. 기도원하고 미디안하고 어떤 관계였니?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압제를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구원했지. 그때 기도원이 어떤 무기를 썼을까?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니까 칼을 쫙 썼겠지. 어떠니? 기도원이 긴 칼을 썼을까? 짧은 칼을 썼을까? 주일날 강설에서 이야기 나올 거야. 잘 생각해봐. 기도원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기도원 하면은 미디안에게서부터 구원해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일까?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소수 정예를 가지고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해방시킨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자, 사사기 6장부터이니까요. 6장부터 좀씩 읽어가면서 오늘 아침 성경 공부할 때에는 6장을 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6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장한결? 네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도 읽어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피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예, 지금 잘 읽었는데요. 이제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는 말은 사람 보기에는 어떻다는 말인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악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종류의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기도 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바알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 서약을 했거든요. 혼인의 약속을 했는데 이 남자나 이 여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혼인 약속을 어떤 부부처럼 살아가면 어떤가요? 약속하고. 그건 남편 보기에 악한 일이잖아요. 아내 보기에 악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숙제로 우상에 관한 걸 동그라미 치셨을 때 바알 브릿이라는 말도 동그라미를 치셨을 거예요. 바알 브릿 혹은 엘 브릿 그랬는데 브릿이라는 말이 버릿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엘 브릿 하면은 바알이라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바알이라는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신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입니다.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름이 두 자인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미디안에 잠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미디안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죠? 미디안은 모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미디안 사람을 겐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겐 족속의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인 이야기가 사사기 앞에 4장에 나오죠. 미디안이 한편으로는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 짓고 사는 것가 아니라요. 이리저리 그냥 서로 떼지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동방 사람들하고도 연합하고 또 이스마엘 족속하고도 연합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군대 수가 13만 5천이 됩니다. 기드온이 300인으로 물리친 군대 총수는 미디안 연합군의 총수는 13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나 될지 13만 5천인데 그것을 300명으로 이렇게 물리치는데요. 그 큰 부대는 여러 민족들이 지금 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공격하러 가자 하면은 쭉 공격하러 가는데요. 지금 여러분 오늘 받으신 지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있던 미디안은 시내 광야 저 동쪽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고요. 또 거기에 아말렉 족속도 함께 연합했고요. 또 이스마엘 족속도 연합하고 동방 족속도 연합한 사람들이 옵니다. 동방 족속이라 할 때에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막지대인데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데인데 이스라엘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이렇게 좀 좁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골짜기들은 좀 넓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요,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6월, 7월에 장마철인데 이스라엘은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여서요. 그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럼 그것이 계절천인데요. 12월, 1월, 2월에 비가 많이 오면은 봄에 어떨까요? 농사를 잘할 수가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땐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골짜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요.
여기서 이쪽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로 해서 전에 수넴 여인에 대한 강서를 제가 여기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수넴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쭉 내려가면 디손강이 있고 갈멜산까지 이어지는 데입니다. 이쪽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농경지입니다. 이쪽 밑에는 에브라임인데 여기는 산지이니까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요. 이쪽 이스라엘 골짜기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쉐펠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가사라는 데가 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블레셋 지역이고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쪽 이스라엘 골짜기로 와서 쉐펠라, 여기도 농사 지을 만한 데거든요. 쭉 와서 가사까지 갑니다. 혹은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가사를 공격해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 쪽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하면은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봄 농사하고 가을 농사 두 번 지었는데, 봄에는 밀이나 보리, 가을에는 이제 감람류나 포도나무나 이런 걸 이렇게 땄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고 파종할 그 무렵에 올라와서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7절부터 10절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죠. 문효찬? 나 한번 읽어볼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라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 지으면 지금 미디안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거든요.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서 이 7년 동안 계속됐어요. 1년 흉년이면 좀 견딜만한데 7년 계속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배고파가지고 죽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못 가져가게 하면은 사람 죽이고 가져가니까 꼼짝없이 다 뺏깁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아주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7년간 흉년 생활하니까 참 힘들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버렸느냐. 10절에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 두 개를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줄 치면서
이름이 두 개 나오죠? 바알하고 아세라. 그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이 비도 안 내려주고 집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모르 사람의 신들을 이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바알의 단을 회파하니까 사람들이 어땠나요? 그러면 바알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해서 바알 신을 회파한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내놔라. 우리가 저놈 죽여야겠다. 왜 기드온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바알 신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세라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그 신이 비도 주고 그들에게 양식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바알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인을 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잘 돌보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어떨까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다른 데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 집에서 나를 집안 살림 잘 하면서 지내자고 하는데 눈길을 다른 데 좀 어떠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아시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걸 지적해내셨습니다. 너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 있지? 그 두려움 내가 없애줄 테니까 바알신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면 사람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0절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건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저건 뭐 목사님이니까 뭐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뿐이야. 그런 태도입니다. 그 전에 사사기를 보면 2장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니까 그 땅 이름이 복임이 됐죠. 다 통곡하니까 통곡의 땅이라 해서 복임이라 했는데, 2장에서는 그렇게 통곡한 일이 있는데 6장에 가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놈들 우상 숭배해가지고 내가 미디안 보내도 답이 없고,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알신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아무 반응도 없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신을 두려워하면서 바알신만 섬기고 있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그러한 때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택해서 기드온의 마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기드온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낮추셔가지고 기드온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운 문제들을 지적해내시면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기드온이 그 추수할 때 나타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밀은 산에서 경작하는 작물인가요? 아니면 들에서 경작하는 작물인가요? 들에 사는 거죠. 포도주 틀은 들판에 있을까요? 산에 있을까요? 산에 있겠죠. 포도주 농사는 가을에 하는 거고요. 밀 농사 추수는 봄에 합니다. 아말렉이나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이 배 가지고요. 이 그 밀들을 벤 것을 가지고 포도주 틀 있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탈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뺏으러 와도 산까지는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봄농사니까 밭에 있는 것들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와가지고 숨어서 이 탈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역이 오브라라는 곳인데요. 상수리나무 아래 딱 앉아 있었습니다. 11절 보면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 딱 앉아 있고, 그래서 기드온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느 순간 알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제 그걸 알아챈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러한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 손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었나요? 그렇죠. 모세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모세를 보냈거든요. 모세가 안 믿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못 믿니? 내가 너를 보냈다 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기드온 너는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니? 너는 네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 있고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구나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그의 부족과 잘못을 약한 걸 주님께서 그대로 안으시면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의 이해력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믿음의 용사라고 할 만한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뒤에 보면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신 걸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왜 큰 용사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름이 두 가지로 6장 뒷부분 내용을 요약할 건데요. 처음에는 너희들 따라서 해볼래? 여호와 샬롬. 샬롬 하면은 평안이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룻바알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해봐. 여룻바알.
이건 계속 내가 조금 공부하다가 너희들에게 물어볼 거야. 어떤 것이 여룻바알과 관련되고 어떤 것이 여호와 샬롬과 관련되는지 너에게 물어볼 건데, 바알, 이거 우상이라는 말이죠. 여룻바알 하면은 바알이 스스로 쟁론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기도는 말하자면 이 새로운 이름을 얻은 셈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기도원이 쌓은 단인데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을 받은 다음에 기도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가 된다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떠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합니다. 여기 예물이라는 것은 선물도 되고요, 이게 꼭 재물인지 아니면 식사를 가져온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데 기도원이 염소 새끼 하나, 또 가루 한 에바 하면은 약 21리터니까 21리터면 2리터짜리 페트병 10개니까 꽤 많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지금 한 사람 대접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흉년이고 가난한 때인데 미디안 사람에게 다 뺏겨가지고 가루가 남아있는 건 조금일 텐데요, 이거 많이 가져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또 염소 새끼 하나, 이것도 많이 빼앗겼을 텐데요, 숨겨놓은 것 가운데 하나니까 이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걸 가져와서 왔고, 또 그 국도 가져왔습니다. 그걸 이렇게 가져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 전병, 이 밀가루로 부침개처럼 만들었는데요, 무교하면은 발효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빈대떡은 발효하지 않았잖아요. 이 바로 만든 거니까 이제 발효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있는데 그 위에 이 국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쉽게 불탈까요?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이렇게 딱 내미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전병 그 위에 국물이 있는데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조금 기도는 약간 하나님께 이 예물이라는 것이 소재라는 말도 되고 선물도 된다는 말인데,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원이 두려워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보고 기도원은 아이고 죽었네 그랬거든요. 죽겠네. 두려워 말라. 지금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우리에게도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운 두려움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두려워했거든요. 바알 두려워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여룻바알 이야기할 때 또 나올 겁니다. 두려워 말라,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평화다. 하나님을 뵙고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다. 그러면 기드온이 이 말로써 또 뭘 더 생각했을까요? 샬롬 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만 아니라 번성하고 잘 되는 겁니다. 곡식이 많고 추수가 잘 되면 그것 보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선물을 제물로 받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죽지 않고 살려두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단에서 시작한 평화가 어디까지 갈까요? 그 샬롬이 이스라엘 전체를 꽉 채울 것을 작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겨놓고 너 저 일을 위해서 매진해, 모든 것 다 희생하고 그거 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정당히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기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싹 없애고 거기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일을 하도록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야기했고, 아이들에게 물어볼게. 두 번째 이름이 뭐랬지? 기도원의 두 번째 이름 무슨 바알? 응? 그렇지, 여룻바알이야.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이제 기도원이 얻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일을 맡기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기도원아, 내가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유암이 걸렸어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가까이 가자면 소화가 안 되니까 맨날 소화제만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해준다면 그 좋은 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우상 숭배거든요. 싸워야 될 것은 미디안이 아니고 싸워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기도원과 300인 이야기를 하면은 6장 뒤에 있는 이야기 같은 건 그냥 가볍게 치우는데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원 이야기를 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대한 총평도,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나요? 또다시 바알을 섬겼죠.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기도원의 활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가 있고, 기도원은 이만큼 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만큼 했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룬 걸 그 은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이 전체 문맥을 놓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실 때 먼저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하고 바알 옆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라 명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요아스라는 말은 요 하면은 여호와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여호와의 불 혹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러 의미가 있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여하튼 요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고귀한 이름인데, 그는 집에 바알 제단이 있고요.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그래서 강하다 해가지고 바알은 주로 돌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 가지고요, 나무로 만듭니다. 목상을 만듭니다. 신전 있고 제단이 있고 목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목상을 찍고, 그리고 거기에 7년 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 일을 하는데 27절 보면요,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역시 두려워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이었는데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바알의 제단이 회파되어 있고 아세라 목상도 찍혔고, 그 아세라 목상으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드리는 화목으로 썼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에게 와서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기도는 그 단을 회파하는 일을 하려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종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종 10명을 데리고 그 일을 했으니까 수소문하면 누가 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저놈 죽이겠다. 그랬을까요?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아모르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바알의 신전 제단을 회파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재난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기드온을 죽여가지고 바알의 진노를 풀어주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 생각입니다. 철저한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철저한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하게 일을 하셔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 단을 회파한 사람을 바알이 스스로 쟁론하거나 죽이면 되잖아요. 그럼 바알이 신이라는 걸 증명할 텐데 어떻게 너희들이 바알을 두려워해가지고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가 아주 신비하게 자기 아들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바알이 자기가 신임을 증명하도록 해라. 그런 이름을 기드온은 얻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의 사역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은 거짓 신이고 바알이 스스로 신이라면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라. 그 바알을 회파하는 것,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사사로서 기드온이 행할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얼마나 이루었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느 점에서 부족했는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주일 낮, 주일 오후에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다른 것을 저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작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오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면서 나오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고 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것을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씻어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